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거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SNS를 통해서 SNS에 뜬 사진 한 장을 저에게 전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의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고 책임지라고 시위하는 그런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나와서 시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안고 나와서 그 시위하고 있는 장면, 한 300여 명 된대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월의 참사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무총리까지 사퇴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물러나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까요? 그것은 위로를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상황을 만나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분노가 됩니다. 더욱이 사탄은 찬스에 강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흔들어대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결정적인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위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국민들과 이곳에 생활하는 우리 모든 이민자의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의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제자들은 늦은 밤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욱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풍랑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가다가 만난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가지만 상황은 더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상황은 더 어렵고 힘든 일만 쌓여옵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해보려고 결단을 해보지만 왜 이리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풍랑의 바다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풍랑의 바다는 빠지면 안 되고 건너가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풍랑의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풍랑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풍랑의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 풍랑 가운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두 가지 심리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버림받은 느낌이고 또 하나는 홀로 된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외로움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동일했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제자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더러 바다를 건너라 하시고서는 지금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지,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자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때가 없습니까? 우리도 풍랑을 만나면 주님이 내 삶에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쓰다가 그냥 풍랑 속에 잠기는 것은 아닌지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기독교 영성작가로 널리 알려진 필립 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관계에 가까워지는 시기와 멀어지는 시기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주는 항상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항상 움직이게, 마치 시계의 주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듯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니고렘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시험과 성숙을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최소한 한 번씩, 그리고 보통은 여러 번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고통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즉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내 삶에 그분의 역사심의 가시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도 나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을까와 같은 시험인 것이다. 그러면서 리 목사님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먼저 그 풍랑의 바다로 밀어넣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홀로 힘쓰고 애쓰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 상황을 넘어서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만나는 풍랑에는 두 가지의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정의 풍랑입니다. 이것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가다가 만나는 풍랑입니다. 이 풍랑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면 잔잔해지는 풍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성장의 풍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풍랑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때로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통해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풍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정의 풍랑이든 그것이 다듬으시는 성장의 풍랑이든 간에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풍랑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생존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의 승산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9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갈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10열이라고 하는 것은 3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닷속에서 생존을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3마일 정도를 노를 저어서 그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쏟았을 때 여러분, 3마일 정도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액을 다 쏟아놓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 속에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 쏟아서 이제는 모든 살아갈 기력조차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마치 달려오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이가 어떤 한 구석에서 놀다가 뜻하지 않은 아픔으로 인해서 엄마하고 쳐서 부를 때에 엄마는 하던 일을 놓고서는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지금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는 풍랑과 싸우다 보니 그들은 그 물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인가 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그 싸움이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한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렸던 그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기적도 현실의 발목이 잡혀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없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라는 말은요, I am 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진정한 구주가 되니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모든 그 풍랑을 인해서 있는 힘 다 쏟아낸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셨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좀 더 일찍 오시지 않냐고, 왜 이렇게 다 있는 힘 다 쏟은 다음에 오셨냐고,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힘이 다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그래서 참으로 그분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를 주님은 기다리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질적으로 동일하시지만 다른 분으로 함께 곁에 계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풍랑 중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마지막 절에 그들이 가려던 곳에 그 땅에 이르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삶, 정말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평범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장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 돼요. 내가 갚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여러분 때문에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내 힘으로 그것을 갚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사랑하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힌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되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기를 만나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속임을 당하였던 바로의 왕이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냐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향하여 위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네가 그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그냥 있지 않겠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나서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 우리의 상황 속에는 때로는 뜻하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비록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마침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풍랑의 바다를 건넌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월의 참사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고난의 파도를 타고 계속 전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중요성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그 물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의 바다를 왜 우리가 항해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 혼자 이 풍랑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므로 반드시 저 바다 건너편 영원한 목적지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풍랑의 바다를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어떤 풍랑의 바다를 지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드리십시다. 억지로 드릴 것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내 삶에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그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